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직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네, 오늘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을까 합니다. 역시 이 13장에 있는 이 후반부의 말씀도 언뜻 보면은 좀 산발적인 그런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요, 또 그 한 가지의 큰 주제 속에서 우리에게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12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까? 그것은 의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바로 의로운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오늘 이 부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은 이 뜻이 다 이렇게 통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왕의 자리에서 앞으로 왕이 될 왕자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언제나 지혜를 간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동안 그 어려서부터 봐왔던 그 왕실의 모든 좋지 않은 점들, 왕실의 혼란과 그리고 한 나라의 그 위협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솔로몬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들, 남자 형제들만 해도 10명이고 솔로몬은 맨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름 없는 동생들도 굉장히 많았죠. 이런 가운데서 형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왕실이라고 해도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귀한 평안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샬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그 17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아버지 다윗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의 국정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또 자신이 이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는
사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또 신하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때 어떤 사신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신하들을 멀리하고 또 그들을 책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악한 사자는 악한 사신들을 얘기합니다. 왕이 되면 사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다른 나라에서도 오게 되고 또 화친을 맺자고 아니면은 또 협박을 하기 위해서 사신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저들의 말이 정말 진실된지 진실되지 않는지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사신들뿐만이 아니고 그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의 신하들 속에서도 저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진실하지 못한지 하는 것을 늘 보고서 판단하고 진실된 자를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네, 이 말씀도 나라의 국정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 아비의 훈계를 받고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사신들이나 신하들을 중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정말 존영을 받는 그러한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내가 존중을 받고 나라도 번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그 5월에 그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주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왕위에 있을 때 그 격동기와도 같은 그 세월을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들을 봤죠. 압살롬의 반란과 그리고 많은 뒤따르는 혼란들, 그 가운데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다윗의 그 눈물 어린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부강한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다윗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용사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용사 중에서도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했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좋은 벗이었죠. 많은 나이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후원해주고 다윗을 믿어주고 다윗을 밀어주었던 그러한 친구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 왕은 왕이 될 수 없었겠죠. 또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우리는 후세라고 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친구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빼내는 그런 그 후세, 그가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압살롬의 반란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일이 바로 후세에게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그 좋은 벗들, 좋은 친구들 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가까이 있는 사신들,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그 신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죽음의 길로 빠져들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반란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 군사 전문가가 압살롬에게 붙게 되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총애했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쪽에 붙어서 다윗과 대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지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압살롬의 반란의 그 즈음에 우리 그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 아들이죠,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의 몸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압살롬의 반란의 그 혼란기를 틈타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채려고 했던 아주 못된
종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겉으로 행하는 것은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 편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을 배반하는 그러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얼마나 큰 곤욕과 얼마나 큰 아픔을 겪는지,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라.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자를 신하로 두어라. 지혜로운 사신들의 말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왕으로서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그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또 읽어드립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선한 보응이 따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 잠언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배우는 것.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선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조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즉 이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로운 자, 그들을 우리가 옆에 두고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그들의 말을 잘 듣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선한 보응을 내 삶 속에도 윤택하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가까이 두어라.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들을 가까이 두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아라. 그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고 그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할 때,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선한 보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혜로운 자들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사망의 그늘로, 사망의 그물 속에 이제 걸려서 죽어가게 될 때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에는 생명의 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물에 걸려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지혜를 갖고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생명의 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 선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준다, 생명을 준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선한 보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서 얘기했듯이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을 친구 삼아서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자세는 바로 그것 아닐까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잘 들어서 도움을 받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고 삶의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지혜를, 그 선한 그 보응을 얻는 그 삶의 결과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 영향을 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는 것,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깊이 도전받아야 할 것 하나입니다. 누구를 사귀어야 할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냥 친하다고, 가까이 많이 지냈다고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늘 가까이 하고 그들의 말을 늘 경청하는 것, 그것이 소중하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한 의인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존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도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